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몄으며 제자들은 붕괴했고 한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퉁이 돌을 구원의 반석으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향유를 붓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월절 양은 오직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시려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요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종교 지도자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말씀하시며 뒤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반발하며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 교만을 떨고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아버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라 다만 형제들이니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시며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경고하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많은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는 흉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흉악한 계략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의 분노와 시기심과 미움과 모든 악을 풀어놓는 저주의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할 때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지팡이는 종교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자의 지팡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흉계에 쓰이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서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를 향해 분개하였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향유를 부었지만 제자들은 뜬금없이 붕괴하고 의도가 불순하다며 비난하고 또 허비한다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여인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에 원래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다만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따라왔는데 치욕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향유를 보니 자신들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르며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 종착역이 가까워오는 이 즈음에 십자가만이 보이니 이 십자가로 모든 게 물거품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 세상 명예의 보상, 이러한 보상과 영광이 없는 제자의 삶, 그러한 것의 결정체인 십자가는 그들을 매우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제자의 삶이 헛되이 뿌려진 향유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붕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 사명인의 삶에 열매가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의 의도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붕괴합니다. 진작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며 붕괴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붕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허비가 아닙니다. 제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만 모방하는 것뿐입니다. 설사 사람이 개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 때문에 허비되거나 또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붕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피어났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섭고도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 보혈로 인함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도 십자가 때문이고 부활의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리했던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은 허비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삶과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다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한 여인.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방원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으며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녀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임을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여서 창녀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하게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향유를 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배의 표시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누가 했고 또 어떤 이유로 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특히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를 볼 때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 곧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셨을 수도 있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흘려들었지만 이 여인은 귀담아 듣고 주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모든 감사와 사랑을 쏟아부어 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향유를 십자가에 부은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를 힘을 다해 배척하고자 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사랑과 진심, 감사와 경배, 눈물과 아픔을 담아 주님의 십자가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 문맥에 따라서 아름다운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돌을 아름다운 돌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또 아름다운 열매, 좋은 땅, 착한 행실 이렇게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또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진 흉계도 아니고 붕괴할 일도 아니고 허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일, 그저 아름다운 일, 그저 선한 일, 그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을 위하여 미리 들어진 단 한 번의 눈물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던 일,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도 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 어떤 남자도 권력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이 한 여인이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들을 기억하고 제자들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억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누가 종교 권력을 가졌고 누가 제자 생활을 잘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에 부어진 여인의 향유입니다. 전자를 기억하려 할 때 교회 안팎에서 또다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흉계를 꾸미게 되고 붕괴하게 되고 의도가 뭔지 추궁하게 되고 왜 허비하냐며 십자가와는 정말 무관한 이런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넷째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도 하시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도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거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감사히 받으시고는 십자가를 위한 것이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이 한 여인의 한 방울 향유까지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마음 깊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또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믿음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영혼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이처럼 섬세히 돌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을 영어로 말하면 원투원입니다. 우리는 이날 1대1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역사, 특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1대1은 그 샘물 그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1대1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1대1에 대해서 막 식상해하고 또 회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대1은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마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1대1을 통해 우리는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1대1은 사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한 영혼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특히 예수님의 1대1의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뿐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십자가도 지신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제자들의 분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두 떨쳐버리고 여인의 향유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부담스러워하고 참 때로는 화를 내고 허비했다 생각하고 참 때로는 그 앞에서 흉계를 꾸미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애통히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잘 배워서 올 한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